말씀 구약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구약 성경 755페이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의 일기를 가져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구절 가시겠습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겼어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다 아실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총망의 기로에 섰던 자기 민족을 구원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오늘은 그때 당했던 유대 민족,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만난 위기와 그것도 구원에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BC 5세기 경입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인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죠. 물론 역사책에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크세르크세스 1세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했던 페르시아 왕, 그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죠. 이 유대 민족은 나라와 주권을 다 빼앗긴 채 남의 나라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영토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긴 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는 이때에 유대인 말살하려는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말살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기 아수에르 왕이 127도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는 이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대 민족이 싫어서 아예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자는 망상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장 1절 한번 잠시 앞에 보실까요? 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 하만을 가리켜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성경 역사 한 토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명령이 있어요. 반드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사람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 전투에서 사울이 이겨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전부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들을 남겨두게 돼요. 그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15장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이거 별로 가치 없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은 다 남겨두었어요. 거기에다가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을 그대로 살려두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 사무엘도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울부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과 사무엘에게는 이 사실 불순종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과 영영히 싸울 것이다. 영영히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아말렉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진 자들이 아말렉이었어요. 출애굽 때부터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영영이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고 첫 번째 사울 왕이 생겼잖아요.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다 죽이고 다 침멸하고 다 없애버려라. 남겨두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왕도 살려두었고 많은 좋은 가축들을 다 남겨두는 이 일을 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하고 질타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둘러대는 거예요. 실제는 자기가 좋아서 남겨두었는데 하나님이 노하시죠. 사무엘이 노를 바라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려고 남겨두었다. 이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던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말을 사울왕에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사무엘은 사울왕이 살려주고 잡아두었던 아말렉 왕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는 사무엘이 직접 이 아말렉 왕의 머리를 성경에 보면 찍어 쪼갰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죽여버린. 제가 왜 이 한토막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때 죽임당했던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아각이에요. 자, 조금 전에 3장 1절에 이 하만이 누구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각의 한 후예가 페르시아가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에로 왕에게 발탁이 되어져서 아수에로 왕 다음 가는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손에 쥐게 되어졌던 거죠. 아마 이 하만은 그 가슴 속에 사무친 게 있을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 가슴에 사무친 것이 있을 거고, 자기가 권세를 한번 참으면 반드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수를 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만은 늘 품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만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 말살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산시켜 나가시는지, 그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존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피려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백성이 당한 위기를 잠시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어진 하만, 기고만장했어요. 아주 교만했습니다. 이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엎드려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그가 궁중에 들어오면요,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앞에 무릎 꿇고 굴복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엎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닥에 서 있어요.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얼마나 잘 띄겠습니까? 왜 누구였을까요?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니 누군가 일러줍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만의 가슴 속에 눌려있던 무언가가
분출해야 돼. 그 촉매제를 가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태도가 이 하만의 가슴 속에 눌려져 있는 그것을 분출해내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처음 모르드게를 보니 도무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죠. 이참에 127도 전국에 걸쳐 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자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런 계획을 하만이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 말살하려고 잡았던 날짜가 있습니다. 그게 12월 13일. 이 날을 그 사이로 잡았어요. 12월 13일. 이 날은 모든 유대인들을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는 날.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왕에게는요, 유대인 말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빙빙 둘러서, 앞에 나중에 집에 읽어보면 빙빙 둘러서 어떻게든 왕을 부수려고 왕을 높여주고 왕이 좋아하는 사탕 발린 말들을 하만이 많이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부하는 사람에겐요, 사람이 혹하잖아요. 이 하만의 아부에 왕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손가락에 있는 왕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나의 반지를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세요. 하만이 어떤 조서를 하나 꾸며가지고 거기에 이 반지 꼭 찍으면요, 그거 시행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왕으로부터 하만이 받게 되어진 겁니다. 왕은 하만의 계략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아부하는 그 하만에게 가장 웃으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좋아 맨날 그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틈을 타서 하만은 조서를 하나 꾸며요. 그것도 왕위기라고. 반지도 있겠다. 그 조서를 하나 꾸미는 게 그 조서의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12월 13일 127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내용으로 만들어서 왕의 이름 적고 그 밑에다 반지를 꽉 걸어 이를 찍어버렸습니다. 이런 조서가 만들어졌어요. 졸지에 유대인들은 12월 13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돼요.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만은 왕이 모르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가죠. 페르시아 2인장이 그 밑에 수하들을 잘 시켜서 일들을 진행했던 것이고, 나중에 가서 왕에게 허락만, 제가만 받으면 되도록 모든 걸 꾸며 나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왕궁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자신의 민족의 멸망을 막으려고 사촌 여동생이었던 에스더, 그리고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왕비지 않습니까? 에스더와 함께 이 일을 저지하려는 상황들이 에스더서의 내용이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겁니다.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사람의 생각을 이용하세요. 그 첫 번째 왕의 생각인데, 자, 오늘 본문 6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6장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어느 날 밤중에 왕이 잠이 안 오는, 여러분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잠 안 오면 뭐 합니까? 어떤 분은 제가 잠 안 오면요 성경 읽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해서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올 것 같았어. 우리가 잠이 안 오면요 별의별 다 합니다. 잠 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잠이 더 안 오잖아요. 이 왕이 어느 날 도무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할까 생각하다가 그동안 궁중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둔 궁중 일기를 읽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신하에게 궁중 일기 가져오라 해서 그 궁중 일기를 읽는데 한 대목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죠? 2절을 읽어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누가 알아차렸느냐면 모르드게가 알아차리고 그걸 자기 사촌 여동생 왕비인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자기 남편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런 음모가 지금 있답니다. 암살되어 있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걸 일러준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라고. 그래서 그게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왕이 그거 읽어보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문득 드러나면 그러면 그에게 그때 상을 주었느냐 물어보니까 상 준 적이 없다. 왕을 암살 위기에서 구해주었는데 아무런 상이 모르드게에게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랬어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다고.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걸려서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가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생각도 또 이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만은요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이를 꼼꼼한 궁리하고 있어요. 보면 너무 밉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20m가 넘는 나무를 세웁니다. 왜? 그 높은 곳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모든 사람이 다 공개하게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마당에 20m가 넘는 높은 나무를 세워두고 왕에게 오고 있어요. 왕에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 아니면요. 그렇게 급한 일 아니면 캄캄한 밤중에 누가 왕을 찾겠습니까? 근데 이 하만은요. 지금 잠 못 이루고 있는 왕의 이 밤에 찾아와요. 이걸 보면은 그만큼 왕에게 신뢰받고 있는 하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 반지까지 빼어주잖아요. 그러나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맹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세상은 무지해요.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그거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가장 작게는 자기 개인의 삶까지도 얼마든지 다스리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과 사람들은 무지하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하만이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을까요? 천만에.
엄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승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하만은 이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만의 생각대로 그렇다면 진행이 될까요? 왕이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사람 찾습니다. 누구에게 좀 시키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마침 하만이 궁중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보아보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게 두 단어를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마침 이른지라. 마침 그 시간에 와요. 마침 자기 기가 막힌 시간 타이밍이에요. 이거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 누구 있느냐라고 할 그 시간에 마침 그곳에 하만이 도착을 했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하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자, 이 말을 딱 하만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했다 그래요? 네? 그 6절 끝에 보면은 나 외에 누구겠나? 지금 나무 자리에 끌고 있는 거죠? 지금 왕의 생각에는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암살 위험에서 자기를 건져준 이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데 하만은 그 사람이 나 외에 누구겠냐 그러면서 최고의 예우를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우. 그 예우가 뭡니까?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머리에서는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또 다른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끌고 가면서 온 백성들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되노라 라고 외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 왕관을 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예요. 자기. 그런데 왕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하만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10절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마 까무러칠 소리. 지금 왜 왔어요? 왕에게 자기 집 앞에 20m가 넘는 나무를 심어두었다고. 누구 달려고? 모르드게 달려고.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어떤 말을 꾸며서라도 이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다는 허락받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왕에게 이 밤에, 이 밤중에.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모르드게를 말 태워서 거리를 말꽃비를 잡고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이같이 되노라라고 외치는 그 사람을 네가 해라. 하만 네가 해라. 정말 까무러칠 일이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막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임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셔야만. 여러분,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다 행복한다면 고난당할 사람 누가 있고, 아플 사람 누가 있고, 쩔쩔 굶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고 다 즐겁고 신나게 살아가죠. 그러나 살아보니 내 뜻보다도 내 뜻이 아닌 게 훨씬 더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가장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시간도 가장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내 생각과 거래하는 사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단 말이에요. 행여나 상 받을 일을 했는데 왜 상 안 주냐?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 상이 같할지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내가 이걸 받지 않고 남이 받도록 그렇게 그냥 배려해주고 안 받아도 아무런 상처 없이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말이죠, 왜 그때 상도 없는 거야? 사실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거든. 내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왜 내게 아무런 상도 없어? 그런데 그때 상 받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멋진 일로 돌아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모르드게에게 그때 상이 주어졌다고 가정해봐요. 일은 어떻게 전개되어 갔을까요? 왕이요, 공주일기를 읽으면서 야, 그때 그 모르드게에게 상 줬어. 예, 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 계속 읽어. 일 안 돼, 계속 여러분. 계속 읽어. 그냥 계속 읽어 나갔을 거예요. 찾아온 하만을 만나서 하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만 이런 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간까지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만이 왔던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을 돌려보세요.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어요. 그가 빨리 도착했을 경우에요. 빨리 도착했을 경우는 왕이 궁중일기를 잃지 않고 하만과 대화했겠죠. 빨리 도착했을 경우에. 만약에 늦게 도착했을 경우는 왕은 다른 신하와 의논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만이 말했던 이 내용은 전혀 차원이 다른 뭔가 하나 베푸는 상을 주었겠죠. 그리고 나중 일은 또 다르게 진행이 되어져가고 하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고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시간을 이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빨리도 늦게도 아닌 마침 그 시간에 하만이 도착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이런 하만이 계획했던 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기막힌 시간의 사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우리는 정확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희한하게 돌아가네, 기가 막히네,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보다는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치 오차 없이 역사 주관하시며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세상 왕에게 잠이 오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너무한 사람입니다. 권력 가지면 그 권력으로 자기 생각대로 다 될 줄 착각했던 사람이 세상이 준 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려 했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건드린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주려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온천하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게 된단 말이죠. 하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모르게를 달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세우던 20m가 넘는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됩니다. 자기가 달려 죽게 되어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는 좀 뒤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일이 희한하게 꼬이는 베베베베 꽈배기보다 더 꼬이게 갑니다. 이야기가. 하만의 뜻이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하나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게 되죠. 12월 13일은 유대인을 멸절을 시킬 날인데 그날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 원수들을 다 멸절시키는 날로 바뀌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 모르드게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 하만의 악한 계획을 중지시키는 모든 역사를 진행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아버지하고 참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전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달리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상이 안 오냐?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이런 자의 손에서 구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위기의 때를 만나지 않은 때가 한때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입니다. 세계가 안정되면 안정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올 수 있고 세계가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손에 의해서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고 믿고 힘내셔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 갖은 작전을 펼쳐 나가겠지만 결코 우리가 거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정케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굳게 믿고 낙심과 절망 없이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면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장차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와 같이 우뚝 선물하고 모든 성도들 다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